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제가 매주 좀 여기서 보면서 좀 궁금했는데 좀 몇 분밖에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웃으시는 분은 몇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좋아하시죠? 서로 대답이 없어. 자, 오늘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까지 또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참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은혜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언급을 좀 했지만, 요즘 이 신문들을 보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자들이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2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올해 첫 주부터는 사도행전 6장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중간 부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년 마지막 주가 되면 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뭘 배웠는지, 이번 한 해 배웠는지를 좀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이루는 멤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이게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탄생한 최초의 교회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거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증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을 유대 사회로부터 받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좀 봤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경을 좀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을 펴서서 피시고 저랑 함께 이제 보면서 좀 이렇게 봐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전반부, 즉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기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멤버가 당연히 자랑하고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문장, 이 한 문장으로 잘 요약되어 있는 거죠. 최초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야말로 설교자였어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현대의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닮아야 할 모습을 보여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모습의 공동체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자, 6장부터 이제 그러한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6장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누구로 구성되었냐면, 주로 유대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6장 초반에서부터 등장하는 문제는 뭐냐면, 원래부터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오랜 기간 해외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갈등.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를 잘했었냐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잘 했던 교회였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일종의.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주로 예루살렘이나 혹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그랬는가? 뭐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보다 유대 출신의 과부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나누어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걸로 이러면 치사하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은요,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일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 선한 일에도 차별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교회라는 곳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네, 오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성향 혹은 체질 혹은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배경의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익숙했던 옛 습관마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시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곳이 교회인데 서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다르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매우 현실적이고도 보편적인 문제예요. 현상이에요, 이거는. 그러한 모습마저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야말로 오해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어떤 형태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단지 갈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실제로 그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더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12명의 사도만으로는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해버렸어요. 수가 굉장히 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생기게 돼요. 이게 핵심이었고 정말 기둥 같은 거였는데, 만약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무너지죠. 그래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졌느냐? 교회의 멤버들이 인정하는 또 다른 리더 그룹을 만든 겁니다. 사도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멤버 전체가 인정하는 또 다른 리더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 새로운 리더가 되는 기본 조건은 뭐였냐면, 누가 보더라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예상치 못했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더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또 얻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장 7절을 보십시오.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더. 그러나 이젠 걱정 없죠. 예,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일부러 싸움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동시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혹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결과로 어떠한 열매를,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단 제대로 해결했을 때, 그럴 땐 큰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지었잖아요. 이 누가가 어떤 한 사람을 집중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게
6장 9절부터 시작해서 7장 60절까지 굉장히 긴 부분인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도자로 선출된 7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형제예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는데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동일한 사역을 한 인물이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까지도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고 해서요 꼭 사도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하는 일들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납니다. 그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사실 매우 유능한 인재였던 셈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이미 다른 사도들이 이미 겪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면 할수록 유대 사회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어떻게 되느냐? 법정에 서는데, 여러분, 최고 법정에 서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법원, 뭐 이렇게 가장 큰 법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지도자들 앞에서 더 당당히, 그리고 여전히 해왔던 대로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아주 잘 증거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아주 잘 증거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에요. 사형을 받아요. 사형. 근데 여러분, 이게 좋게 말해서 순교지 사실은 돌에 맞아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경고했었어요.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스데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죽음을 맞이할지라도요 전해야 할 것은 당당히 전했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세요.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니까 자,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돌을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달라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서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아무한테나 보여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죽음이다라는 걸 이 여실히 증명하는 사건이고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도 꼭 이렇게 되겠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냐하면 뭐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 순간 이 스데반이 봤던 하늘을 저도 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일어날 정도로 보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아,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이 증거 한 가지만이라 보고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야죠, 사실. 죽을 때 그래야죠. 최소한 저 죽고 나서 아, 잘 됐다 이런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다는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거 듣고 나서 얼마나 정말 정말 기분이 이상하던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많이도 안 왔는데 하여튼 나쁜 짓 많이 했었나 봐. 되게 젊은 분이었는데 근데 그 자리 장례식장에서 몇 명 없는데 술이 취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취중 진담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죽었어. 이야, 그게 해야 될 말인지. 진짜 그건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비극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저 신성 모독이다라고 그래서 돌을 던졌지만 실제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 문을 열어서 자기의 아들과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때 스데반 어땠을까? 나중에 뵈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 진짜. 이렇게 죽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 정말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를 반기시는 이런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스데반 죽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전한 메시지까지 죽은 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누가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기록하는 걸 봐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바로 사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자,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그들을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파의 아주 유능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내세울 만한 젊은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증인으로서 섰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본 겁니다. 다 봤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을 박해하는 주동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이제는 죄목을 더 붙여서 이제는 박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심각하게 됐죠. 그래서 그 박해하는 주동자가 되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겪었던 외부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6장 전반부에 기록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실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교회로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로서 살았다라는 것,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오랜 기간 교회로서 살았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유대교가 중심인 사회잖아요, 예루살렘이. 근데 마치 그들이 이단처럼 여기는 예수님의 교회가 그토록 오랜 기간 굳건히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떠한 때냐? 흩어질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흩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유능한 인재 한 명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건 도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확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은 계기가 된 겁니다.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분명히 여러분, 이 기록은요, 지금 이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사울이 막 그냥 박해했다, 이건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거예요. 보통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슬퍼하고 막 이렇게 암울한 얘기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의도치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10년 이상 그것만 배웠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연히 크든 작든 교회의 활동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야말로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확장이라는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또 한 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7명의 새로운 리더 중에 한 명, 빌립이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 지역을 다녀요. 순회하면서 복음을 아주 잘 전하는 전도자의 은사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어딜 갔느냐? 그 은사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어느 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기사와 막 표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게 뭐였냐면 오랫동안 유명한 마술사로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물론 조금 이제 잘못된 경우가 있었지만 그도 침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그러니까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그런데 특이한 일이 뭐냐면 그토록 좋은 일이 발생했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함께 하시는 일이. 그래서 누가 갔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이 된 거예요. 파견이 돼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 줘요. 그때 그곳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처럼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보편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외적인 일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한 군데서 나타납니다. 이건 예외적인 일인데 그 당시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갈등 문제로 민감했잖아요. 민감했던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사마리아에도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이 사도행전이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이건 이제 남쪽입니다.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비전이 가시적으로 정말 이루어져 가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장관에게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까지, 세례까지 주는 일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시 스쳐가듯이 언급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 일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무관한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확장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9장이 시작돼요. 자, 시작되면서 이제 다시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이 사울은 살기등등한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갈 즈음에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는데 그 빛 때문에 더 이상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못 가죠. 근데 동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부터 그를 인도하셔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는 그런 과정을 통해 사울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세요. 자, 그리고 나서 바리새파의 유능한 지도자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요, 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그 당시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를 해요. 그 결과로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피신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어떤 자였는지 충분히 아니까, 자기들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아니까 이게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였다가 이게 만약 거짓말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였는데, 그때 등장했던 중재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에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게 꼭 누가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중재 역할 때문에 사울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드디어 함께 지내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다른 형제들이 사울을 자기의 고향으로 잠시 피신해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요. 그래서 다소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9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 늘어났어요. 또.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은 지역에 확장이 돼서 거기서도 수가 더 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만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사실 예수님의 비전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이게 서서히 준비되어가는 어떠한 조짐이 9장 32절부터 기록된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번까지 10장 중반까지 보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북부 갈릴리에서까지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올 한 해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걸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비전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루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들이 직접 계획하고 명령한 적이 있었나요? 가만히 보면 없어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행전 1장 8절의 계획은 들은 건 맞아요.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대안과 전략이 없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게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아마 최소한 그 교회는 계속 예루살렘에 있다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분명 주님의 계획과 의도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근거에서 보면 예루살렘에만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확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확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획 속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적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의 교회라면 분명 그곳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36년 이 시부야 지역에 있다고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했지만,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 지역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그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파악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나를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들이 갖고 있던 유대 민족의 어떤 그 성향이나 역사적 배경이 이게 너무 강했었어요. 그걸 알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그걸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요, 복음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도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만 여기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교회라면 우리를 정말 땅 끝까지 주님께서 확장시킬 것을 미리 알고 우리는 뭔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과 관련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몰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거듭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는데 그걸 경험하면서 결국은 뭘 했느냐?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단순히 심각한 문제로만 알았는데 이게 결국 문제가 아니라 개선이 됐고요. 도망이 아니라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의외가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 나쁜 의도로 교회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오히려 더 교회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놔두었으면 예루살렘에서만 있었을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2019년 오늘까지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교회가 수를 셀 수 없이도 많아요. 여러분 그냥 주요 종교로 따지면 교회가 제일 많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할 수 없이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은 어찌됐든 간에 참 잘했어. 그렇죠? 사울은 나중에 또 회심까지 했죠. 이분이 회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회심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사울을 사용하셨잖아요. 어쨌든 사울 때문에 그렇게 흩어져 갖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사실은 가말리엘, 우리 보통 사울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그냥 냅두자 그랬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지들 지치게, 그게 진짜가 아니면 분명히 지쳐서 쓰러질 거야. 여러분 어쩌면 정말 그게 맞았을지도 몰라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안 그랬거든요. 도저히 이게 뭐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건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만뒀어야 되는데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지금 오늘날 2019년도 오늘 12월 29일 이 마지막 날 볼 때 교회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졌어요. 수를 셀 수 없이.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확장은 주님께서 직접 지휘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는 인간 성도 입장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겪어가면서 그 지휘에 순종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매우 간단합니다만 이게 역설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이전에 구약성경과 복음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메시지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주도하심, 이게 그 메시지예요. 이게 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진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막으려고 해도요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순순히 인간들의 일이라면 언젠가 막히기도 할 거고요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로 계신 의미심장한 공동체예요. 요즘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죠. 그 에베소서에서 1장 20절에서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마지막 문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읽어줄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좋은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만물이 있는데 이 만물이 진짜 만물됨을 표현하고 증명하려면 딱 한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가 없이는 이 모든 게 설명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서면 이게 꽉 찬 것처럼 공기 하나 안 들어가는 것처럼 완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교회의 몸이래요.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셔. 하도 얘기했더니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 막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보면은 진짜 어쩔 때 우리끼리 봐도 한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을 보면 우리 인간들 얼마나 약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떤 실수하지 모르고
아유 정말. 예? 어떤 교회 보면 저것도 교회냐. 진짜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교회도 있고. 실제로 신약성경에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해.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에 써진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하고 교회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절대로 분리가 되질 않아요. 분리가 안 돼요, 절대로.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한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해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자체로 우리도 충만함 그 자체래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의 교회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안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IS 걔네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죽이라고 그래서 뭐 그 대장 죽였다고 막 이랬잖아요. 그건 아직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번에 무슨 짓 했나요? 혹시 보셨어요? 정확히는 11명인데 참수형을 시키잖아요, 걔네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념을, 걔네들 표현,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하면서 10명을 또 쫙 앞에놓고 눈 가리고 뒤에서 10명 각자 뒤에 총을 들이대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또 죽였어 이 자식들이 그냥 또. 아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여러분 열 안 받아요 진짜. 아 진짜 제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아 정말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부탁 좀 하고 싶어요. 제발 좀 다 정말 전부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걔 IS 애들이 지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진다니까. 차라리 배부르고 살찌게 놔두면 되는데 아니 바보들이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되니까 제가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기억을 못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그 나라의 대통령이 아프리카 쪽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오해해 주지 마십시오. 이슬람이 저 IS가 우리 이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이 무조건 테러하고 뭐 사람 그리스도인 죽이고 이건 다수가 아닙니다. 저 소수도 안 되는 저 몇 명도 안 되는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일을 보고 우리 이슬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정말 잘 지내는 착하게 지내는 신앙적으로 잘하는 우리 이슬람 성도들도 많은데 여러분 저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기가 홍보를 해줬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누가 IS 보고 잘했다 그러겠어요. 야,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그냥 믿음 가지고 죽는구나. 스테반 죽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 죽여봐라. 그래 괴롭혀봐라. 그래 방해해봐라 한번.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죽음은 진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일반 영화들은 누가 죽으면 그냥 끝나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여? 그럼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더 황당한 일을 벌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한 개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까지 내용을 통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그 주제를 역사적으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본 거예요. 그게 교회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곧 2020년 시작되죠.
저는 믿습니다. 2020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거를 전 믿어요. 전 믿어. 근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신 교회의 원리라면 우리 모두는 더더욱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가슴에 불을 안고 목사님 나 안 보내주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런 분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럼 제가 좀 진정해라. 최소한 셰퍼드 라이프 6권까지 끝내고 좀 공부 좀 하고 진정 좀 하고 가라. 너희대로 가면 망친다. 이렇게 좀 그럴지언정 여러분 가슴엔 정말 예수님의 그 비전의 불을 품고 뜨거움이 일어나는 누군가 제 앞에서 나 안 보내주면 나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겠다고 막 그 얼음장을 놓는 막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일까. 얼마나 좋은 일일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보면서 와 이쁘다 내 새끼들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요? 36년째 이 자리에서 있었다면 앞으로 36년 동안은 36개의 좀 교회가 새로 생겼으면 너무 좋겠어요. 1년에 하나씩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 꼭 동경시부의 복음교회 이 이름 안 따도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곳곳에 교회를 낳는 일들이 2020년부터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임을 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19년도에도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만 하는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은 내용을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45